오늘 말씀은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른 구주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바로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것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헤롯이요,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그렇게 그런 사이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천륜을 어긴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지적한 요한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이제 그를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러 하면서, 즉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마지막 이제 생명의,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그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정말 꼭 이것만은 알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이 다했음을 아마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이 곧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고 평탄케 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분의 위대함, 즉 메시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유대 광야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밝힌 내용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즉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유대 광야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어른이 돼서 만난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친분 관계, 친척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자라면서도 서로 알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아마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 곧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오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오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답변하셨죠. 뭐라고 답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이 예수님의 답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요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준 걸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올바르다라고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아니겠죠?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 하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는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많거든요. 먼저 이 임신을 했으니까요.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 받겠다고 그럽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극구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이야기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아마 제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먼저 알고 증언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공감이 가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이 정말로 구세주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이 오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선포한 거하고 보면은 지금 옥에 갇혀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약간 좀 상황이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갸우뚱한 거야. 이제 자기 자신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제는 뭐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풍전등하죠. 입김만 훅 불면 그 생명의 촛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일까? 라는 의혹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걸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다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그 정치적 메시아라고 왜 우리가 표현하냐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다윗 때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강력하게 하고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위대한 나라로 세울 거라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에 가서 어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는 만들어진 그러한 가짜 임금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또 유대 땅에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딱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딱 이거예요. 집시들처럼. 집시들 아시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단정하게 하고 아침에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물론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잘 대접받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빈들에서 그냥 지내야 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진짜 우리가 대망하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맞을까? 아니면 다른 분인데 우리가 착각한 건 아닐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세례 요한이 대표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맞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참 재밌으셔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맞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언하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하고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어봐요. 우리 인간의 지식 그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묻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답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됐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세례 요한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맹인이 보게 됐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분명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로, 천벌로 인식을 하고 있던 질병이었어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래서 격리시키고 그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버리는, 완전히 내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됐다. 죽은 자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 나사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장례 행렬 가운데 가서 일으켜 세우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이 내용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걷는 사람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을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온갖 각양각색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에 이르렀으면 우리는 더 많은 질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것, 그건 뭐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이르게 됩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된다 해서, 그래서 질병은 어느 정도 치료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뭘 의미할까요?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그 선포의 내용 아시죠? 아주 단순하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의 내용은, 이때 천국은 뭐냐면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헤븐.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통치를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말해요.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의미였어요. 메시아가 곧 오신다. 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관습 속에서 살기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은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요,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고 기도에서 조금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제 마음속에도요, 어떤 것이 먼저 막 생겨날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제가 또 훈련받은 게 뭐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비평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고 그것을 아주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걸 비평을 글로 써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러면서 겸손히 나아가는데,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저도 좀 곤고하고 조금 약간 기도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이 스물스물 저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거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목회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에이, 목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스스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래,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러죠. 새벽 기도가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회도 할만해, 편해.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요? 새벽에 그래도 나와서 하든 좋든 싫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또 그래도 명색의 목사니 제일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 다 갈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뭐 졸든지 뭐 깨어있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버티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땅 치시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봐라. 왜 사람들을 보고, 왜 사람들을 평가하고, 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왜 사람들 때문에 너 혼자서 그러고 있냐?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게 되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또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인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와, 이야,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으뜸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면은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 좀 약간 좀 신앙이 좀 떨어지고, 속상하고 괜히 막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고, 심지어는 그냥 목사님도 보기 싫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제가 마음이 덜컥 내려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다운될 때도 있고 다시 또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몸도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로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지금 죽어도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도 떳떳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가끔 그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좀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구나. 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물어보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에게 감사한 것은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는 이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구세주입니까?
정말로 구세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에 대한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병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완전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직 가보신 적 없죠? 다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환상으로 잠깐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늙는 것이 있을까요? 늙어서 나 이게 다 쭈그렁망탱이가 됐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늙어서 나 연약해지면 그러면 큰일 나게요. 왜? 하나님 너무나 연세 많으시거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것 투성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관문에 딱 걸리면은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업적을 했어요. 뭐 엄청난 일들, 뭐 빌딩도 세우고 수억을 벌었고 뭐 그냥 엄청난 권력을 가져서 대통령도 했고 뭐 왕도 했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다 허황된 겁니다. 왜? 자기 생명도 못 지키면서 무슨 세계를 지배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헛된 망상이었죠. 헛된 망상.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뛰어넘고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마 우리도 죽음이라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슬퍼하는 그런 아픔들, 이별의 아픔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슬픔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 중에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으면 그 다음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로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는 가장 보잘것없다 하는 자도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보다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 보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장차 도래하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너무나 대단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대단하고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하고 또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거기를 뛰어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